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한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2012년 여름에 여기 청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벌써 10년도 넘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으로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저는 여기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과부의 두 랩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설마 헌금을 강조하시려고 하나? 내 지갑을 열려고 하시나?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든가? 혹시 이 본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고 부자들도 여럿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과부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넣었는데 두 랩돈을 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랩돈은 당시 헬라 동전 단위로 했을 때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였습니다. 이 두 랩돈을 로마 동전 단위로 바꾸면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도 역시 로마 동전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화폐 단위로 바꾸면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도 지폐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지폐 한 장이지요.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여러분 상상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뭐 어찌되었든 부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헌금은 형편없이 작은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냈던 헌금은 분명히 은화 아니면 금화였을 겁니다. 이 헌금은 성전세의 일환이었을 것이고 성전세는 반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겔은 은화로 지불되는 것인데 근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은화 혹은 금화였을 겁니다. 근데 과부가 낸 랩돈은 구리로 된 돈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 성전세인 반세겔에 비교했을 때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화폐 단위를 이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상대 평가가 맞는지도 좀 애매한데 좀 이상하게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재산 정도를 따졌을 때에 그 비율로 보면 과부는 이 100%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화폐의 절대 액수로 따질 게 아니라 퍼센트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지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헌금 좀 더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11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셨던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조라고 하면 10%거든요. 야, 이 가부는 100%를 했는데 11조가 고민은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뭐 19조, 18조, 못해도 17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비극처럼 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이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요. 과부의 귀한 두 랩돈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두 랩돈을 보아라. 그 본문을 제가 오늘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는 아니고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조금 넓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44절이 아니라 더 넓게 앞에 38절부터 뒷부분으로는 13장 2절까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38절부터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 뒷부분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앞부분인 38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 비판하셨습니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종교적인 척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판결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그것이 본문의 뒷부분 13장 1절과 2절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2절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한가운데에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일부러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성전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 현장에서 그 장면을 고발하시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때 과부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형편없는 양이었지만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의 헌금을 보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막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칭찬입니까? 저는 왜 이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셨죠? 본문을 잘 보십시오. 칭찬하신 적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헌금해야겠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서 100% 헌금함에 밀어 넣어야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칭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 그 현장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과부는 피해자예요.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의 눈물로 화려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성전은 아주 화려했죠.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좋은 대답을 바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고혈과 눈물로 세워진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동시에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강력한 예언,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예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자이시지만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시아라면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첫째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이고 둘째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출애굽을 일으킬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성전을 일으키고 성전을 완공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독립과 성전 완공 이것을 해야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완공은커녕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과는 완전히 상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했다. 성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성전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을까요? 이 성전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로부터 빼앗기 때문이에요. 뜯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달라고 해요. 구원받으려면 더 헌신해라. 복받으려면 더 헌금해라. 그것이 기존 성전 체제였습니다. 과부가 왜 가진 것 전부를 헌금했겠습니까? 그거 안 내면 뭐 누가 죽는다고 뭐 창칼을 목에 들이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나름대로 훌륭한 종교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그렇게 헌금한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 아니죠. 누가 감히 욕하겠습니까? 훌륭한 신앙인이요. 우리가 과부가 칭찬받았다고 착각했잖아요. 과부가 훌륭하기 때문에 착각한 것입니다. 과부가 나쁘지 않지요. 나쁜 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공격한 것입니다. 과부에게 생활비 달랑 2렙돈 있습니다. 달랑 1,000원 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비로 쓸까요? 헌금할까요? 성전에 가서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헌신이 부족하다.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가진 1,000원마저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과부된 거 아니냐? 그것이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서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대안이 있죠. 예수님이 대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십니까?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차고도 넘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거기서도 성전을 공격하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요한복음 저자가 그 의미를 설명하죠.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거죠. 이 예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릅니다. 예수 성전은 빼앗지 않아요. 예수 성전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고 다 주다가 목숨까지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빼앗아 갔다면 예수 성전은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받아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쪼들리시는 분이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돈 많으십니다. 세상 돈이 다 하나님 거예요. 헌금은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히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은 만큼만, 내 믿음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시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되고 없는 자가 빼앗으려고 하지 풍성하게 넘치는 자는 퍼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잘 알지요. 하지만 우리가 종교의 자리에 서면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째째한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흔들어야지,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마음을 흔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걸 나에게 좀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멸망을 선언하셨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탐내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흔들고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종교성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우리를 감동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합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잘 안 변하죠.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잘 안 변해요. 이 두드려 맞아도 잘 안 변하거든요. 저희 집에 막내가 2살 때였습니다. 이제 막 애기니까 이제 막 걷다가 이제 점프하는 걸 배웠어요. 막 사방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목욕하고 씻고 이제 나와가지고 물기가 축축하게 젖었는데 화장실 문턱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만 미끄러진 거예요. 뒤로 나자빠져가지고는 뒤통수를 박아가지고 찢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났어요. 안 멈추더라고. 철철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코치케스로 여러 방을 박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다행이다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그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이제 호치키스가 박혀 있는데 집에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보다 더 높은 소파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발로 아주 멋지게 착지했습니다.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정말 열불이 나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안 변해요. 뒤통수가 찢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안 하시죠. 그래서 생명까지 거시는 겁니다.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라는 처참한 죽음까지 거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다 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 변함없는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죄성이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거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바꾸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바치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과부가 전 재산 다 헌금했죠. 그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성전 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히려 주님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바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 전체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예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성전은 나에게 다 주십니다. 남김없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종교성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일이든 개인의 신앙이든 사업체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과부의 두 랩돈이 자꾸 롤 모델처럼 자꾸 떠오릅니다. 더 많이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쥐어짜야 하나님도 마음을 좀 움직이시지 않을까?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을 좀 돌리시지 않을까? 물론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다 간절해서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간절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알지요. 아니 저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싹트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감히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죠. 그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 못합니다. 십자가에 맺혀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조금 일이 풀리지 않고 벽에 부딪히고 힘드시더라도 나의 종교성으로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